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힘드시죠? 덥고 어디 가시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제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드디어 신약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엘의 예언대로 요엘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니,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이상한 술에 취한 것 같아,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제 3시입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1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 대단한 언변이 있다든지 정말 화려한 문장, 어떤 뛰어난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거기 있는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있었던 사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떤 시시한 공동체, 건물과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들, 그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잊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죠. 두렵고 정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투박해요. 거칠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정말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 체계적이고 탁월한 설교였지만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듣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요. 설교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베드로가 증거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 23절 뒷부분하고 2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몇몇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망의 세력이라도 예수님을 사망에 붙들어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인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우리가 2장 20절만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말세의 어떤 징조와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그랬는데요. 이런 성경의 표현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용하는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날의 징조로 땅에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가 있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해 쫓아냈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그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온 세상이 어두움에 잠겨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날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광경을 다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세의 징조들은요,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아, 구약에도 그런 예언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말세의 심판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환난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자녀들에게는 무관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날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또 한숨을 쉬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지켰던 신앙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아무나 주여 나 교회당에 한번 가봤어, 예배당에 한번 예배드리러 갔어, 나 교회 다닌 일이 있어,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술로만, 말로만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부터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그분만 내 구세주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부른다 이 말은요, 원래의 뜻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세를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말세의 심판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게 성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많은 예언이 있지만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시편 18편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그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다윗은 죽어서 이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내용이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 주님, 주여 이런 말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입 밖에 못 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적는 성경 기자들, 필사를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가져가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먹물을 묻혀서 다시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로 대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주여, 주님, 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다윗 왕과 같이 어떤 세상의 왕으로서 정말 화려하게 왕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 사람들이 봤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요. 베세다 들녘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를 하고 떼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 여인들 하면 얼마나 많은 군중인지 몰라. 그거 다 먹고도 남는 거야. 이야,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우리나라는 안정해되고 로마는 박살이 날 거고 됐다. 언제 저분이 봉기할까? 언제 일어날까? 언제 유대인이여 일어나라고 이런 외침이 들릴까? 근데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도 하지 않고 일어나는 말도 하지 않고 반란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렸던, 유대인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봤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친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였어.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확증되었다. 그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찔림이 일어났어요. 깊은 찔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아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스데반의 설교 때는 뭐라고? 돌을 들어서 죽였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렸다. 여기 찔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가진 원뜻은 그렇구나, 아뿔싸.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때리다, 찔러서 관통하다, 기절하다, 실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심령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기절할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정말 이 가슴이 관통하는 그런 아픔이 딱 다가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들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회개입니다. 내 죄를 슬퍼해야 돼. 내 죄를 아파해야 돼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단도시 참 내가 슬펐다, 내 가슴이 아팠다, 내가 울었다,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슬픈 감정이 일어났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그거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내 인생과 내 삶의 철학, 내 생각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리라. 그게 회개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베드로는 청정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생의 절망을 깨닫고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회개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뭉탱이로 그냥 나 그 예배, 은혜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냥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고 세례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셨던 분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교회 앞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와요. 물속에 잠기면 죽는 거예요. 나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 죽었어.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것이 선언되는 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 그 세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 아빠 모든 교회 앞에서 선언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를 하시는 그런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대요. 3,000명. 4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이제 뭐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세례를 받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고요. 세 번째로는 떡을 뗐다. 그래서 떡을 뗐다. 떡을 뗀 것은 뭔가 하면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가졌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못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조금 전에 믿음의 행위다 그랬죠.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이거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사실은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사도는 원문을 보면 복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치고 요한이 가르치고 이제 마띠아도 가르치고 이제 막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12명.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르쳤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 인생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 가르쳤다. 여기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가르쳤다는 이 단어는 한 가지라는 단수예요. 단어.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성찬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으라고 누가 단 한 번도 얘기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이제 화면에 뜨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성도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으면 못 나가는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